8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이제 가을 장마가 이렇게 늦장마 이렇게 와서 이렇게 비가 계속 오락가락 하고 있는데 그동안 더위를 견디시느라고 정말 수고들 하셨어요.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의 감사를 우리 자신에게 한번 해봤습니다. 우리에게 격려의 박수를 한번 보냅시다. 할렐루야. 정말 더운 날씨에 고생하셨다. 거의 1시간 반, 2시간씩 이렇게 그 먼 거리를 왕래하느라고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주님은 아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우리의 영과 혼과 육을 보호해 주시고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의 그 가난한 자를 신원하신다. 또 궁핍한 자의 그 자손을 구원하신다. 압박하는 자를 꺾으신다 라고 시편 기자 솔로몬은 시편 72편 4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 이 시간 공중 권세, 어둠의 권세, 저주의 악한 영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길로 왔다가 12길로 도망갈지어다. 아멘. 그렇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에게 평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시기와 질투의 악한 귀신은 떠나가고 성령이 불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코로나 바이러스도 우리에게는 접근 금지를 선포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그 근본이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마음이에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마음을 잘 먹어야만이 우리의 인생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 마음을 잘못 먹으면 큰 코 다치고 생고생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6장 32절에 노하기를 더디한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므로 문을 지킬 만큼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네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마음을 다스리고 지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 마음에 뭐가 있을까요? 우리 뱃속에는 우리가 먹는 음식이 들어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에는 뭐가 들었느냐? 성경에 보면은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란, 도둑질, 거짓 증거와 해방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무당이 구슬하면서 구세는 관심 없고 이 제밥에만 관심 있다 말한 것처럼 우리 마음에서 나온 생각과 우리 그 마음의 그 생각의 갈등으로 인해서 천국과 지옥으로 왔다 갔다 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음이 생각을 다스린다는 얘기예요. 이 돈기를 맡은 이 가룟 유다는 항상 그 마음에 돈을 생각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그 향유로 예수님 발을 씻겨드리자 뭘 하느냐고 왜 이렇게 돈을 낭비하느냐고 막 불평하죠. 그 얘기는 뭔 얘기냐? 그 돈깨를 맡은 자가 돈을 훔치는 도백이 있었다라는 말씀을 요한복음 12장 6절에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육적인 것에서 영적인 것으로 붙들어 매야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5절 이하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음과 우리 마음에서 나오는 생각을 보혜사 성령, 이 성령 하나님으로 성령으로 다스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강의 이제 5번째 시간.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한 말씀을 계속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령의 나타남과 그 능력에 대한 말씀을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리스도의 마음이란 제목으로 다시 오실 예수님을 증거하겠어요. 첫 번째로 성령은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그 비밀도 다 알게 하신다, 아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세상적인 그 지식이 홍수를 이루고 있는 이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할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님이 못 박히신 그 십자가만 증거했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이스라엘 점령한 알렉산더 대왕이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 문화에 그 영향을 끼친
헬레니즘의 그 사상을 퍼뜨렸습니다. 그래서 4,000년 동안 모세의 오경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온 유대인들에게도 이 헬레니즘, 이 헬라 사상이 영향을 주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우리는 그런 세상 문화에 동요되지 않겠다라고 해서 영지주의가 생겨나고 또 바리새파들이 생겨나게 되죠. 잠깐 히브리즘이 뭔가, 또 헬레니즘이 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히브리즘은 신본주의, 신본사상, 하나님의 언약을 하나님의 백성들이 믿으면서 살아가는 그 삶을 히브리즘이다라고 말하죠. 히브리즘은 하늘의 하나님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또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유일신을 믿는 그 신본주의의 사상을 히브리즘이다 말을 하죠. 반면에 헬레니즘이 뭐냐? 헬라의 철학과 문화에서 발전한 이 인간적인 인본주의다라고 보면 돼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중심의 삶은 좁은 길이다. 또 세상적인 사람 중심의 삶은 넓은 길이다라고 복음서에서는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 우선이다. 이 말은 바로 인본주의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인본주의 사상이 주를 이루고 있는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고린도에 이제 도착해 보니까 고린도는 또 항구 도시다 보니까 많은 그 애지에서 들어오는 사람들과 함께 모여 살기 때문에 더 많은 죄의 늪에서 허덕이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됐죠. 제가 10수년 전에 인도 옆 네팔을 선교지를 가봤어요. 이 네팔은 그 인도의 카스트 제도 같은 영향으로 같은 문화권에서 살고 있는데 모든 집집마다 맨 지붕 위에 옥탑에다가 신전을 세워놨어요. 그래가지고 그 신에 꽉 묶여서 꼼짝달싹 못한 것을 보게 되었죠. 우리나라도 과거 130여 년 전에 조선시대 때 보면 그냥 막 사바사바 하느라고 거기에 묶여있어 귀신에게 꼼짝달싹 못했던 우리나라의 문화도 있었다는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든 것을 자유함을 누리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누리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 사도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만 증거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몇 년 전 사도 바울의 그 선교지를 순회하는데 그 사도 바울의 선교지 일부를 순회하는 가운데 이태리에 있는 그 폼페이 도시를 가보게 됐어요. 그 폼페이는 화산재로 묻혀 있는 고대 도시예요. 지금 사람이 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공교롭게도 사도 바울과 거의 동시대예요. 사도 바울은 서기 50년대 중반 무렵에 활동한 사람이고 이 폼페이 도시의 화산 폭발은 서기 90년도에 폭발이 일어났어요. 그러니까 거의 20, 30년 차이에 그 폼페이가 화산이 폭발이 된 거예요. 폼페이는 지중해 연안에 그 이태리가 자랑하는 그 아름다운 해변, 그 나폴리의 바로 옆에 있어요. 하나님의 심판에 이 화산을 폭발케 해서 그 자리, 그 재로, 화산재로 도시를 완전히 덮어버렸어요. 그래서 오랜 세월 동안 그 묻혀있는 그 도시를 발굴을 해가지고 사람이 악해서 죄를 얼마나 지을 수 있는가 그 증거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은 또 어떤가? 그 후로 2000년이 지나간 오늘날은 또 어떤가? 오늘날은 그때보다 더 했으면 됐지 덜하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저는 본다. 그래서 작년에 중국발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렇게 발병이 돼서 이렇게 백신으로도 잡지 못하고 지금 계속 이렇게 허덕이고 있는 모습은 하나님께서 이것을 허락하실 것이다. 그래서 다 출입을 금하게 하고 하나님께만 얘기하고 통해 자복해서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가, 하나님의 심판이 아닌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도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기록된 말씀은 이사야 64장 4절 말씀을 인용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을 신묘막측하다라고 말하죠. 이 신묘막측이라는 것은 신령하고 기묘해서 감히 사람이 하나님의 그 신묘막측한 일을 측량할 수가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좋으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 왜?
하나님은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에게 그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상상하지 못할 그 하나님의 신몬막측한 일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신다는 말씀하고 있어. 10절 말씀.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기쁜 것이라도 통달하게 하신다 말씀하십니다. 오직 이 말씀은 유일하신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시니 눈으로도 귀로도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할 그 일을 성령으로 알게 해주시겠다, 알게 하시겠다라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육신과 공생애,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신 그 모든 예수님의 그 사건들은 성령으로 시작해서 성령으로 마쳤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오직 성령으로만 하나님의 그 일을 이해할 수가 있고 깨달을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 지난 시간에 하나님은 작정하시고 예정하시고 창조하시고 그 섭리를 하신 것을 이 피조세계에서 통치를 하신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6장 28절 이하에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이 갈릴리 바닷가에서 이렇게 대화 중에 하나님의 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제자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일인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과 알아가는 것이 오직 성령으로 감당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이세요.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는 우리에게 어떤 일이 있는가? 어떤 일들이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가? 우리가 이것을 살펴봐야 되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는 사람의 일이 있습니다. 또 예수를 믿는 하나님의 일이 있어요. 또 하나님의 일을 믿다 보면 하나님의 일을 예수님을 믿다 보면 또 사탄이 가만히 두지 않죠. 그래서 사탄의 일과 같이 이렇게 공존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얘기죠. 마태복음 16장 21절에 드디어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에 이제 마침표를 찍는 말씀을 조심스럽게 합니다. 이 제자들이 그 말을 감당할 수 없다는 것을 계속 보고 언제 어느 때 이 말씀을 할까 예수님이 고민하다가 이제 드디어 마태복음 16장 21절의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해서 다시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라는 말씀을 제자들에게 하신 거예요. 그러자 제자 중 하나인 베드로가 주님 그러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해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된다고 말했죠.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너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사람의 일만 생각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으세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에 계세요. 사탄 또한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들과 함께 우리를 실족하시려고 애를 쓰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단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일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의 도구가 사람의 일이란 얘기예요. 사탄의 도구가 사람의 일이란 얘기예요. 그것은 사람의 일과 사탄의 일이 동급, 같은 종류라는 얘기입니다. 겉으로는 이 마르다처럼 그 누구보다도 열심히 충성하는 것처럼 열심히 일하는 것으로 보여요. 그러나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 베드로처럼 자기의 의가 드러나서 사탄의 도구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는 깨어있어서 늘 기도하지 않으면 누구나 다 이 사탄의 먹잇감, 사탄의 밥이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에는 누가 알리요? 자기 자신을 자기의 그 양심으로 자기를 안다는 얘기예요. 양심은 속일 수가 없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에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일인지 사람의 일인지 성령을 구하고 성령을 찾고 두드리는 그 습관을 가져야만이 하나님의 쪽으로 하나님의 방향을 향해서 우리가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말씀이세요. 왜냐하면 사람의 생각과 하나님의 생각이 다르다는 얘기예요. 이사야서 55장 9절에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길은 너희 길과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길과 사람의 길의 그 하늘과 땅 차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이 하늘과 땅 차이 그 갭, 그 간격을 인간의 한계라고 하죠. 그 한계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연결시켜 주셨어요. 아멘.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기름으로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 길고 또 높고 깊은 그 주님의 길을 성령으로 헤아리면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육적인 일과 신령의 일을 분별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난 시간에 계속 사람의 지혜 또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그 비교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적인 그 육의 특징은 사람을 통해서 보이는 것에 관심을 갖는다는 얘기죠. 그러나 영의 특징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의식하며 하나님께만 영광을 드리려고 관심을 갖는다라는 얘기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4절에 사도 바울이 이방인 사도로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것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함이 아니다. 우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 모두는 하나님의 눈치를 살피고 하나님의 그 마음을 살펴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12절 말씀 봅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적인 사람의 영이나 사단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 온 영, 성령을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려 합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은혜가 무엇일까? 은혜는 헬라어로 카리스마.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믿음으로 받는 그 구원의 선물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은혜를 성도들이 이해시키는 것이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은 성령을 성도들에게 변사, 즉 대변인으로 활용해서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계시하고 또 조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힘을 쓰고 애를 쓰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또 주일날 갈까 말까 그것을 딱 두부 자르듯이 잘라버리고 가자! 그래서 주님의 피값을 산 교회로 오셔서 하나님께 예배로 영광을 드리고 있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결단입니다. 그렇다면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하나님을 알고 믿게 하실까? 성령님이 우리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수 있는가? 이것이죠. 로마서 8장 13절 이하에 보면 우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들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우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였고 양자영을 받았으므로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는다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은 아버지와 그 아들의 관계를 알게 하는 그 양자영, 곧 아들로서 아버지 하나님을 알게 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부전자전이라는 말이 있죠. 아들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따라가면서 살아간다라는 말이 부전자전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아버지 은혜 아래,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 아래 아들로서 그 권세를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14절은 부전자전의 말씀을 증명해 주고 있어요. 13절, 14절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니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 해야 분별한다 말씀하셨어요. 신령한 일은 신령한 것으로 분별한다. 이 말씀은 일꾼은 일꾼을 알아본다는 얘기죠. 미인은 미인을 알아본다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이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기 마음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안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잠언서 기자는 잠언서 17장 3절에 도가니는 은을, 풀무는 금을 연단하거니와 여호와는 마음을 연단한다. 사도 바울도 로마서 5장 4절에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 말씀하고 있어. 보이는 이 세상의 것들에게, 보이는 이 세상의 소리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고 보이지 않으신 하나님,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시는 이 하나님의 음성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민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고 15절, 16절은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하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나? 그것은 간단하죠. 사랑하면 돼요. 사랑을 하면 돼요. 사람이 누구를 사랑하게 되면 그 사람의 좋아하는 것에 관심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사서 그 사람과의 그 사랑을 주고받는 give and take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사랑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또 마찬가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하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신 방법을 주는 사랑, 아가페로 사랑할 수. 아가페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사랑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주는 사랑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사람은, 성도는 주고받는 사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7장 12절에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다. 주고받는 사랑을 하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이제 부활 후 세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이제 식사를 드시고 사도 베드로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 이하에 쭉 말씀을 이어가시는데,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이 사람들보다 더 사랑, 아가페 하느냐라고. 그자 베드로가, 주여, 내가 주님을 주고받는 사랑한 거 아시지 않냐고. 그래? 그럼 내 양을 먹여라. 두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정말로 아가페적인 사랑을 하느냐? 아니요, 주님. 내가 주님을 주고받는 사랑한 거 주님 아시지 않냐고. 그래? 내 양을 쳐라. 마지막 세 번째로, 요한의 아들 시몬아, 정말 내가 주고받는 그 필로의 사랑 할 수 있어? 그러니까, 예, 주님, 내가 그 사랑하는 거 아시지 않냐고. 그래, 내 양을 먹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주는 사랑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느냐? 주는 사랑 할 수 있느냐? 라고 했을 때 베드로는, 아니요, 난 그거 못해요. 그러나 주고받는 사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그 사랑을 하라 라고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도 주고받는 이 필로의 사랑을 한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도 주고받는 이 사랑을 하라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어요. 만약에 우리가 누구에게 밥을 한 그릇 식사 대접을 했다라고 생각했어요. 또 날 받아가지고 또 밥을 한번 사면 되는 거죠. 비싼 밥을 샀든 싼 밥을 샀든 그 마음으로 주고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그것을 갖다가 뭐 비싼 밥 사줬는데 싼 밥 사줬다고 판단하는 그런 사람이 누가 있겠느냐, 이 얘기예요. 15절.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한다.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어느 누가 감히 옳고 그름을 판단하겠느냐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케이스 마크의 그 정확한 전자적으로 무게를 달아놨는데, 이게 무게가 어떻게 많냐 작냐 따지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는 잘 알다시피 상권 분립이 되어 있고, 이 법원에는 3심 제도로 죄와 벌을 내리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현재 이 우리나라의 현재 정권은 이것을 개무시하고 있어요. 1심, 2심 법원, 또 3심 법원이 대법원에서까지 유죄를 확정해서 죄를 다 살고 나왔어요. 석방이 돼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못됐다고 이렇게 간을 보고 있어요. 그래서 틀린 것은 틀리다, 맞는 것은 맞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처벌하려고 거대 여당은 180세 그 속으로 밀어붙여서 지금 이러한 악법들을 만들어내고 있어요. 이것은 공산주의자들이 하는 그 짓을 지금 본받고 있어요. 이것은 세상의 문화예요. 세상의 마음이요, 마귀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의 마음, 그리스도의 마음은 무엇인가? 이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죠.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보면, 너희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주님의 마음은 나보다 남을 낫게 여기는 마음, 컴패션이라고 하죠. 긍휼히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자기를 위해 살지 않고 남을 위해서 섬기고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그 죽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에 복종,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마음이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히말라야에서 그 먼 그 학교 가는 길에 그 아버지, 할아버지가 그 손자 아들을 그 일주일씩 그 얼음 그 강을 건너가면서 얻고 가는 그 마음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도자를 잘 만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그 역대 지도자들을 비교해보면 알 수가 있어요. 좋은 지도자를 만난다는 것은 나라의 사회나 가정이나 회사나 어떤 공동체에도 큰 축복이 됩니다.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세워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한국교회에 그 훌륭한 지도자들이 많이 있어요. 그 중에 한 사람을 딱 꼽는다라고 한다면
조만식 장로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조만식 장로님은 민족운동가로서 평양의 오산학교 교장으로 일하면서 많은 민족운동가들, 한국의 지도자들 많이 배출시켰어요. 그 제자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일제강점기 때 신사참배는 하나님과 대적한 것이다 반대하고 있는 주기철 목사예요.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의 제자예요. 어린 제자예요.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훗날 주기철 목사는 신학을 해서 이제 평양에 있는 산정현 교회 담임 목사를 심으하고 있고, 조 만식 장로는 그 교회 시무장로로 사역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주일 예배 시간에 그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설교 시간에 조장님이 예배당에 들어왔어요. 설교다 말고 주기철 목사가, 조만식 장로님, 어떻게 장로가 예배 시간을 지키지 못하고 이해합니까? 거기 자리에 앉지 말고 서서 예배 드리세요 라고 했다. 그 조만식 장로는 그 주기철 목사 말에 꼼짝없이 서서 예배를 드리고, 주기철 목사 설교 마친 다음에 조만식 장로님 기도하세요 하자 조만식 장로님이, 하나님 아버지, 장로인 제가 하나님보다 사람을 중시해서 예배 시간을 거스리고 이렇게 잘못했던 죄를 회개합니다 라고 기도를 하는 그 모습을 본 그 산정현 교회 성도들이 눈물바다로 그 어린 제자를 주님 섬기듯이, 제자 그 목사님을 주님 섬기는 모습에 눈물바다가 되었다라는 그 일화가 전해지고 있어요. 이렇게 조만식 장로님의 그 섬김이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성령님은 세상의 모든 것과 하나님의 비밀까지도 다 아신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육신의 일과 신령한 일을 분별을 했어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라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주의 사역자를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어떤 격이 안 맞아도 하나님이 인정한 사람을, 하나님이 기름 부어준 사람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안에는 누구나 다 성령님이 임하고 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임마누엘 하나님 계신 성령을,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해야 돼요. 그러므로 이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우리 서로 인격을 조용하는 것,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마음이다 라는 말씀이세요.